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에서 오늘은 주제가 약간 달라져서 왕궁을 짓는 이야기로 오늘 넘어갑니다. 오늘도 성전과 왕궁 사이에 어떤 솔로몬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인생만큼 담대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7장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항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으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항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11년째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총 7년, 정확하게 말하면은 7년 반 가까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궁을 짓는데 14년 동안 왕궁을 지어서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성전을 7년 반 동안 지었고 또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으면 이 왕궁을 짓는 것으로 성전과 왕궁의 역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왕궁을 짓는 걸 이후에도 성전의 기구에 대한 내용, 그 짓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전 건축, 그다음에 왕궁 건축, 그다음에 성전이 또 마무리에 대한 건축, 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기록했는가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이제 짓고 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왕궁의 크기가 나옵니다.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렇게 크기가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이요 폭이 20이요 높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의 높이는 다 똑같이 30규빗 같습니다. 근데 길이와 폭이 다르죠. 성전은 60 곱하기 20, 그러니까 1200규빗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넓이를 따진다면. 근데 왕궁에서는 100 곱하기 50이니까 5000규빗의 제곱규빗이겠죠. 정확하게는. 그 넓이에 해당하는 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0대 5000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그러니까 4배 이상 왕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규모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14년 동안 지었다고 되어 있죠. 성전은 7년인데 왕궁은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규모가 벌써 4배 이상 큰 규모이고, 또 성전에 비해서 왕궁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필요한 것이고, 용도가 다양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건축할 때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가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왕궁에 비해서 더 적게 걸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성전에 비해서 왕궁이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왕궁에 더 시간이 많이 걸렸나? 솔로몬이 더 왕궁에 자신이 살 왕궁에 더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더 정성과 시간을 더 쏟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지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성전보다 왕궁이 더 앞섰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왕궁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먼저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지은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먼저이고 왕궁이 나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우리의 영적인 이런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 인생,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먼저인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습관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세워지고 나머지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착착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또 한 가지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지. 지금은 못하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야. 애들 좀 키우고 나서. 지금 애들이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애들 좀 크고 나서 애들 키우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벌 때야. 좀 더 모으고 좀 더 축적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때가 쉽게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먼저 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뒤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질서가 세워질 때 그것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어진 그것 가운데 어떻게 힘이 있으며 그것 가운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닌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헌금입니다. 우리의 예물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물 가운데, 주신 재물 가운데 내가 쓰고서 남는 것 10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그 100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10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이 중에서 먼저 10을 떼서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11조이고 우리의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는 것, 먼저 생각하는 것, 그 삶이 예배를 우선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왕궁이 먼저가 아니라 성전이 먼저인 것이고, 그리고 질서라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질서이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질서의 개념에 있어서 또 다른 질서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지키고 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반드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신앙의 원칙을 제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냥 편승하면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질서입니다. 질서는 무엇인가? 내가 신앙 때문에 지켜야 될 것, 그것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과 은혜와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의 역사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성전 기구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왕궁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천번제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그럴 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이 상황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지혜 있게 짓습니다. 어떻게 지은 것인가? 성전 먼저, 왕궁 그 사이, 그 다음에 성전의 나머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거쳐야 할 왕궁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성전 따로 왕궁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하는 삶 따로, 세상의 삶 따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가 거처하는 왕궁도 성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성전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이 따로 있고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의 신앙하는 삶이 따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참다운 신앙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거짓 없이 드러나는가?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은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어떠한 신앙을 하는지 잘 압니다.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통해, 아빠의 그 뒷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워갑니다. 가정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나 다 동일하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에 거처했던 그 왕궁이 성전의 일부인 것으로 그가 기록되어지고 또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교회에서의 삶의 연장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되길 원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삶의 연장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으로 또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셨던 그 청지기로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겁니까? 아니면 주셔서 받은 선물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이 세상에서 한평생 끝나는 날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모아놓은 재물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우리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이 땅 가운데 놓고 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요, 청지기요, 주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간다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과 우리 육적인 모습들이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론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육적인 이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 생의 자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 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넘어지고 반복해서 쓰러지는 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지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새살이 돋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으로, 지혜로, 은혜와 능력과 파워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집들은 왕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무엇으로 지었는가? 그 안과 밖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여러분, 왕궁의 기초, 그 다듬은 돌, 또 크기대로 톱으로 켠 돌, 그 돌로 바닥을 다 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잘라주신 그 크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재단하고 측량한 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기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재는 그 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어주시는 그 크기와 자가 훨씬 크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기대로 자르셔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듬은 돌,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크기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다듬은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다듬으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듬는 그 손길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손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야 먼 훗날 아버지 하나님을 천국에서 뵐 때 나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왕궁을 먼저 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성전을 먼저 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청지기의 삶인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고 쌓여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다듬어지고 귀하고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다듬은 돌의 삶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쓰임받는 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